오늘 짧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어떤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아수르가 막 성장해서 패권을 잡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반대해서 아수르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반아수르 국가들이 서로 연대하는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이 반아수르 국가들에게 연대를 하려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때는 아수르를 그렇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으셨는데 이제는 여러 나라가 연합하니까 거기에 믿음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뭐냐면 너는 벌거벗고 신발도 신지 말고 그리고 다녀라.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앞으로 애국과 그러한 연합국들이 아수르로 끌려가는데 뻘거벗겨져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내 백성에게 알려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벌거벗고 다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사야는 3년이 넘도록 그러고 살았다니 하나님의 종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하나님의 종 노릇하면은 꽃가마 타고 다니는 줄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신약의 바울도 그렇지 않고 그렇고 구약의 모든 종들은요 참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지금 10중 8구는 거짓 탈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민족이라 그렇게 저는 부릅니다. 그러면서 뒤에 5절로 6절에는 유다 내 백성 너희들은 니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러던 것으로 인해서 니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짧은 내용이에요. 자, 믿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느냐? 내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주일학교도 다녔고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가지고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참 우스운 것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찬양하고 모여가지고 하는 걸 볼 때 저는 속으로 참 우스웠다. 얼마나 사람이 연약하면 있지도 않는 걸 믿고 의지하면서 거기를 기대고 사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지고 난 다음에 쭉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믿는 사람들을 내 나름대로 눈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봤던 시각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힘을 빌려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이사야처럼 벌거벗고 다니라면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같이 손바닥을 비비고 철야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건 너무나도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 왕을 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똥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시려면 나는 똥치는 막대기가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내가 내 삶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5절로 6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그 연합국을 자랑하고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 때문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것을 요즘 시대로 바꾸면은 내가 믿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것이 꽝이 돼버릴 때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해석을 해야 맞겠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바라볼 때에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대표적인 것 둘을 오늘 말씀으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보내봤어요. 첫 번째가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저는요 30년 전부터 재물과는 이 잠언 23장 4절처럼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허무한 것이다. 근데 이 허무한 것이 뭐냐면 수포, 물 거품처럼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물을 움켜쥘 때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저는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헛웃음을 친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로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이 재물 때문이야. 부처님한테 비는 것보다는 에이 그 무식하게 생긴 무당들에게 비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사들이 조금 더 배운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하면 좀 나을까 하는 미신이 한국 교회다. 난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조금 그보다는 좀 이쁘게 봐줄까 순수한 것이 뭐냐면 내 가정 잘 되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으면서 이 규절을 안 읽었거나 읽었어도 기억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다 못해 하나님 위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또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에게, 각 사람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좋든 싫든 간에 그 의무를 벗어버리고 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세상은 뭐냐? 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내 십자가를 남의 등에 얹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원인과 결과를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원인이 있게 말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없다 하는 것이 성서 사상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보면 어떤 것이 이러한가 하고 조사를 해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 사고인지 뭔지 화재가 났어. 그냥 우연히 사고 화재가 났어요? 우연히? 또 면밀히 조사해서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원인이 있지. 원인이 없이 불이 나요? 근데 과학은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과학에서. 그냥 우연히 빅뱅이 있었다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리고 그것이 진화하는 과정에 우연히 이렇게 진화하고 우연히 이렇게 진화했다는 것이지. 과학은 우연을 말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원인이 있다. 근데 원인 뒤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인이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요. 그분들도 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요. 몇 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대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원인의 가장 첫 번째 원인, 제1원인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1원인이신 창조주를 잘 못 믿어. 글쎄, 창조됐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하고는 무슨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도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자기의 권리를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권리만 주장하면 세상은 난장판이 돼요.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법적으로도 의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깨달아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자기의 의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창조주를 제일 원인인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그 창조주가 나한테 주신 그 의무를 생각해요. 그 의무를 종합해서 보면은 어떤 거냐?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를. 근데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로 남을 해치지 말라는 거야. 십계명이 그거예요. 자기를 남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해치지도 말아야지만 가장 해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남 해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를 해치는 독극물을 먹고 살아.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 입에 단 것만 먹어. 그게 자기를 해치는 건 줄도 모르고 그 예수 믿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삶의 목표가 되면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20장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길지 않으니까 여러 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여기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이 강의를 한 것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의지했던 걸로, 다시 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거예요. 병이 안 났는데 왜 약을 주십니까? 병 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병 들게 해요? 원인 없이 병이 들어요? 삶의 재난이 원인 없이 와요? 내가 바라지 않고 모를 뿐이지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살아가야 돼요. 자, 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그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알몸이라는 것은 뭐냐? 빈손으로 왔었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그 상태에서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라고 바라던 것들이 요즘 말로 그냥 꽝이 돼서 끌려간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연합군만 의지해서 거기만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이 이상도 있지만 돈이란 말, 가정이란 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 돈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무시하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질투를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몸소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데 입으로 가르치기도 없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방법이 있지만 내가 본이 돼서 몸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몸소 가르친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신발도 신지 말고 돌아다녀라. 너 왜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냐? 니들이 연합군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벌거벗겨서 아수르에 끌려갈 거라고 행위로 연설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왜냐하면 가정이 교회니까 부모는 성직자예요. 이 성직자는 이사야처럼 몸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책임이 없냐면, 저는 몸소 가르쳐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난 사무엘의 가정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사무엘이 참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부모가 몸소 잘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자식이 또 따라야 되는데 좋은 건 안 따르고 못된 것만 따르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신정국가, 하나님이 정치하는 국가, 신정국가에서 벗어버리고 이 세상처럼 그저 왕정정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변질돼서 그렇긴 하지만 빌미가 됐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이나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들 혹은 싫어. 빌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게 본이 몸소 가르쳐야 돼, 본이 돼야 되겠지만 참 때로는 자식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 좋은 것만 빼다 나쁜 것은 버리면 대대로 갈수록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건 안 담고 못된 것만 흉내를 더 잘. 아버지의 선함을 닳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럼 몸으로도 보여야 되겠지만 가르치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주 이 엘리 아이들들은 못된 짓은 다 했다고. 응?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거기에서 이로는 그 직원들이죠. 그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찌 그랬냐. 지적하는 건 잘한 거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점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점잖게 가르치고 자녀들의 인격을 세워줘야 된다고 가르쳐요.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 매가 없이는 제대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앞에 매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매를 아꼈어요? 안 아꼈어요? 매를 아꼈어.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렇게 그냥 점잖게 했어요. 하되 그들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식을 매를 대요. 왜냐하면 자식을 살릴래니까. 이것도 모르고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식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 아동 학대, 아동 폭행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한 줄은 알아요. 그러나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그거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너무 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라고. 내 사상이 아니고. 엘리가 얼마나 점잖겠어요. 아들들아 그리 마라. 너희들 그러면은 누구한테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날에 엘리 제사장까지 다 동시에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러니까 때려야 되지만 죽을 마음을 두고 때리지는 말라고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잠언 17장 10절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총명한 말, 이건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지만 내가 해석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 섭렵해서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매 100대로. 그러니까 자식이 좀 총명해야 돼요. 그것도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매 100대 때려도 그거 못 알아들으려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매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리 말하라 하니 죽을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는 가르치려면 역시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은 개걸음과 바람풍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자를 가르칩니다. 하늘천 따지 이렇게 가르치다가 바람풍을 가르치는데 이 혀가 그래가지고 바람풍 하니까 자식이 따라서 바람풍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바람풍 말고 바람풍이라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자식이 그래요 바람풍.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머리로는 그런데 혀로는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우리가 꽃게를 먹기도 하지만 저 논에 가면 논게가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닷게, 꽃게가 있어요. 그 개들은 앞으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옆으로 걸어가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을 낳아놓고 새끼를 낳아놓고 이제 가르치는데
자, 오늘은 걸음걸이를 하자. 자, 봐, 엄마를 봐. 하고 걔가 옆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다 따라서 옆으로 가. 아니, 그렇게 말고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옆걸음을 걷는 줄을 모르고 자식한테만 똑바로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은요, 누구나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걸 좋아해요. 그리고 편리한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쉬운 것, 보다 쉬운 것을 발명해내면 돈이 되는 거예요. 보다 편리한 것을 발명해내면 돈이 되는 거예요. 열쇠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비밀번호만 찍찍찍찍 누르면 찰칵 열리는 것을 발명해내면 돈이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 자전거를 타든지 소형차를 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쉽고 편리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운동 부족이라는 말이 왔어. 더 고소하고 더 맛있고 더 보기 좋은 음식을 선호하다 보니까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될, 먹어서는 안 될 첨가물들이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이 병 들어가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보관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할 뿐만 아니라 보기 좋고 더 맛있게 혀를 속이기 위해서 넣은 음식들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것이 5년, 10년 후에 어떤 것으로 올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잘 기른다고 생각해왔어, 우리는. 나중에, 그때 가봐야지. 그럴 때 또 성경을 잘 할 수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했으니까. 그때 병 들을 때는 병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치매와 대사질환, 생활습관병이 왔어. 그럼 생활습관을 되돌려서 1년이고 2년간 노력을 해서 고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가서 약이나 받아먹는 거지. 증세나 그냥 완화되는 걸로. 그러면 낫은 것 같으지. 그렇지 않아도 내 몸에 독극물을 넣어서 그렇게 살아왔고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앞으로 이 젊은 어린 세대들이 청년, 중년이 됐을 때는 생각지 못한 병들이 아주 만연할 것이다. 새로운 질병을 난치병이 유발할 것이다. 지금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가르치는데 몸소 가르쳤다는 얘기지. 지금 몸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늦게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식들을 가르치려면 몸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한번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그들의 신은 배야. 욕망이야, 욕망. 그 욕망을 채워가면서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부모에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하는데 바로 배우고 먼저 바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빚지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살면서 빚 없이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은 빚고 나는 사회라고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술고 나는 사회에서 빚고 나는 사회. 뭐 그렇게 궁색하게 다녀. 요즘 어디 가면 이런 거 있는데 뭐 얻으면 쉬운데 그냥 쉽게 사는 거야. 그것이 얼마 후에 나를 어떻게 올가맬지를 전혀 생각 안 해. 도둑질하는 사람이 걸릴 걸로 생각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빚 지는 사람이 다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빚 빌리는 것이지 나는 못 갚을 빚을 빌리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으로 깨닫고 옳거나 아멘 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네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그 안에 부지런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얼마나 가르쳤어요? 좋은 거 먹으라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아주 초콜릿 사다 주고 하는 건 좋은지 모르 그런 건 잘하잖아. 좋은 옷 입히고. 근데 얼마나 부지런히 애들을 가르쳤습니까? 근데 부지런히를 설명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애들이 사무엘의 아들이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 같은 애들은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알아요. 나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몇 번 들었어요. 그러나 애들도 성령 받으면 100번이면 100번은 듣고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옳다 할 것은 옳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라 하라 그랬어요. 이해수진하는 것은 악이니라. 그래서 아이들부터도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가르칠 때 흡수한다. 흡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나는 이 대목에서 한 30년 전에 엄청나게 내가 감동을 받은 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이루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다. 바울이 니들은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도 있냐? 오늘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도 좀 체험을 해봐야지. 이 말씀대로 죽도록 일했는데 겨우 먹고 살아? 예수 믿는다고 막 재벌돼? 그건 또 꼭 맞는 말도 아니고 꼭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 예수 믿으면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자랑해?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역사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땅을 얻고 그 땅에 건축하지 아니한 것을 얻고 그 안에 내가 안 채운 것들이 가득하게 되게 할 때도 있다는 거. 이거 경험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읽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건 아니야. 자기의 의무를 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또 가다 보면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러한 역사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게 하실 거다 이거야. 그러나 그걸 미리 그렇게 할 건데 주여라는 것이,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어려울 때가 차라리 감사할 때, 이제 됐다 싶으면 그때 참다 널브러져. 엉뚱한 짓, 엉뚱한 말, 엉뚱한. 그러니까 그 옛날 저 시골에서 하는 얘기는 잠깐 배지가 좀 고파 봐야 돼. 차라리 배지 고플 때가 복될 때가 있어. 돈풀이나 생기니까 핫짓을 그렇게 하고 다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먼저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해서 마음에 푹 가라앉아야 돼요. 가라앉아가지고 삶 속에서 그러한 어떤 환경일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서 생각되어지고 입으로 말하고 손발로 행동하게 할 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 여자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안 받았어요. 아담이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성경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말하는 걸 보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냐? 아니 죽을까 하노라고 조금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좋을 줄 알고 남에게도 남편에게도 주는 거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남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하는 거.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니까.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어슴푸리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 그냥 주는데 아담은 또 덮박 받아 먹네? 이게 화근이 되는 거야.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아니면 벼락을 맞았느니 하는데 원인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슬러 가보면 원인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뭐냐면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도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제야 그걸 깨달았구나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그 앞에 쭉 서 있잖아요. 뭐 손에도 매놓고 어디에다 붙이고. 그럼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 좀 하란 말이에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네? 팝송에도 Think Twice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 번 더 좀 생각해보면 Think Twice. 뭐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계시리라. 그리하면 예수 믿는 거는요. 내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면서 이미 해설을 했지만 10절 이하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거든요. 거기에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이런 정말 생각지 못한 생각 이상으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이 됐던 사람 관계가 됐던 내 생각 이상으로 넘치도록 오는 것을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쭉 엎드려서 주여 주께서 주시는 복이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자세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좋아지면 고개가 뒤로 자빠져다 못해. 뒤로 꼬꾸라져 머리통이 깨진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12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의 매를 맞아 권고해지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그런 매도 쉽게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받아 누릴 때 그때 조심하라 그 말이야. 그때 멍청한 사람들은 그때 꼭대기에 올라가서 까불다가 떨어지면 낮은 데서 넘어지는 것보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크게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박살이 크게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데 가르치되 이사야가 오늘 벌거벗은 몸으로 3년을 넘게 돌아다니며 벌거벗은 몸으로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이렇게 몸소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안지나 서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